깊고 어두운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여 본 적 있으신가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마음은 마치 고삐 풀린 기차처럼 쉴 새 없이 내달립니다. 바깥의 정적은 기가 먹먹할 정도로 고요하지만 당신의 심장 안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후회, 걱정과 끝없는 질문들의 폭풍. 베개를 움켜쥐고 간절히 기도해보지만 그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다시 되돌아오는 것만 같습니다. 칠흑 같은 밤의 어둠 속에서 불안이라는 속삭임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당신은 외로움을 느끼고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으며 평안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머나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이 이와 같다면, 당신의 영혼이 지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다면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심리학자의 의견이나 선한 의도를 가진 친구의 조언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직접 나온 천둥과 같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한 구절의 말씀은 당신의 평안을 괴롭히려는 모든 불안의 악령들을 잠재우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커피 머그잔에 새겨놓는 장식용 구절이 아닙니다. 졸업식이나 생일 카드에 쓰이는 흔한 축하 메시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포로 생활이라는 불길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조국을 잃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좋았던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다고, 우리는 회복 불가능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히 고통받을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을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당신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향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조차도 그분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벌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계획은 당신을 소망의 충만함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식은 값싸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구해야만 하고 선택해야만 하며 영적으로 싸워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에 혼돈을 불어넣고 당신의 시야를 혼란으로 흐리게 하며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는 절대 괜찮아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태초부터 그러했으며 예레미야 29장에 담긴 진리 앞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단순히 격려만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바빌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며 가정을 이루고 내가 너희를 보낸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다시 말해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며 평안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의 한가운데서 평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문제가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실 때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진단 결과가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빚이 다 청산되고 탕자 같은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의 하나님이다. 나는 불길 속에서도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풀무불 속의 네 번째 사람이며 폭풍 속의 세미한 음성이다. 만약 당신이 삶이 완벽해질 때까지 쉼을 기다린다면 당신은 영원히 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완벽하시기에 당신이 쉰다면 당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마음이라는 전쟁터를 원수에게 내어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고 얼마나 많은 날을 불안에 떨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반복하기보다 우리의 두려움을 되새김질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 기뻐하기보다 우리의 실패를 곱씹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대신 무엇이 잘못될지에 대해 명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먹이를 주는 것이 자라나고 굶기는 것은 죽습니다. 영혼의 쓰레기 같은 것을 먹이면서 마음의 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영혼을 살찌우면서 평안히 잠들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진리로 흠뻑 적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는 당신이 그 불안 속에 갇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불안이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머릿속의 전쟁으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정의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쉼은 감정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은 상담사나 처방약 혹은 휴가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겪고 있는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아나니. 여기서 안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적 알미 아니라 친밀하고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계획을 아십니다. 그분이 직접 저술하시고 만드셨으며 시작부터 끝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을 그분은 병에 담으셨고 잠 못 이룬 모든 밤을 그분의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너와 함께하는 일을 끝내지 않았다. 오래전 저희 부흥회에 오셨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라는 고통스러운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슬픔의 바다에 잠겨 있었고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단으로 나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우리가 그녀에게 안수했을 때 그녀는 환상을 보거나 예언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이 홍수처럼 그녀를 덮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는 여전히 부서진 마음이지만 누군가 저를 꼭 붙들고 계신 느낌이 들어요. 저를 안고 가시는 느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랑하는 친구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슬픔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분의 손길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마음의 쉼을 얻을 때 당신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현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하는 현실입니다. 그림자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당신이 결코 그 길을 혼자 걷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함으로 마음의 쉼을 얻으십시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만세 반석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마귀들이 떨며 로마의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려 당신이 가졌던 모든 불안한 생각을 위해 피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고통을 짊어지셨기에 당신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에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당신은 쉴 수 있습니다. 이 쉼은 수동적이거나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이 쉼은 맹렬하고 저항적이며 혼돈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그 계획을 아시는 분을 알며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마치 죄수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죄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들이고 딸입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니며 버림받지 않았고 너무 멀리 떠나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집으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의 짐을 내려놓으라. 너의 두려움을, 너의 생각들을 내려놓으라. 내가 이미 그것들을 짊어졌노라. 십자가에서 감당했고 무덤에서 이겼노라. 이제 내가 너를 안식으로 부르노라. 사랑하는 친구여, 불안을 애완동물처럼 다루는 것을 멈추고 원수처럼 대하기 시작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끊임없이 걱정에 시달리는 마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들리십니까? 성령님은 속삭이지 않으십니다. 나팔처럼 선포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묶여있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고통받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두려워하며 일어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평안 속에서 걷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은 가짜 평안을 제안합니다. 세상은 주의를 분산시키고 오락을 즐기고 고통을 마비시키며 화면을 스크롤하고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는 쾌락으로 도피하는 것에서 평안이 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쉼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전투를 지연시킬 뿐이며 영혼은 피를 흘리는데 육신만 살찌울 뿐입니다. 눈을 감을 수는 있지만 당신의 영은 여전히 안절부절 못합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쉼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당신의 스케줄이 비워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릎 꿇을 때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무릎 꿇기를 거부합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이 교만하고 목이 굳어 하나님을 만나기엔 너무 바쁘고 기도하기엔 너무 똑똑하며 회개하기엔 너무 현대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만드신 분 앞에 무릎 꿇기 전까지는 결코 쉼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지으신 분만이 그 마음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만이 불안이 훔쳐간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으며 스스로의 구원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 있는 폭풍을 잠잠케 하려면 바람의 주인을 초대하여 말씀하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바다의 폭풍이 일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노련한 어부였던 제자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파도가 노호하고 바람이 울부짖으며 물이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바로 평안의 현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흔들었던 폭풍은 구원자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쳤을 때 오 예수님의 인내심이여. 그분은 일어나셔서 그 혼돈을 바라보시고 당신 삶의 모든 폭풍 속으로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는 세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은 단지 바람과 바다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공황과 두려움, 떨리는 손과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불안한 생각들에게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당신의 마음은 집입니다. 그것은 성전입니다. 악마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마음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은 또한 당신 생각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지키는 것과 같은 열정으로 당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가정을 보호하는 것처럼 당신의 생각의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잠언은 천둥처럼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는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삶은 마비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패배 속에서 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다면 할렐루야, 당신의 삶은 소망의 닻을 내릴 것이며 어떤 폭풍도 당신을 휩쓸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환경에 의해 정의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구원자에 의해 정의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바빌론 포로 생활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의 통치 아래 있었고 땅과 성전, 그리고 그들의 일상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로 생활로 정의되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약속으로 정의된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정서적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절되고 쫓겨나고 연결되지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계획을 알고 있다. 너는 여전히 나의 것이며 여전히 택함 받은 자다. 그리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쉼을 얻기 위해 전체 청사진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건축가를 알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단계를 이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논리에 의지해왔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자신의 머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써왔지만 당신의 머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이 보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의 말씀 위에 설 때 당신 발 밑의 땅은 거룩해집니다. 당신의 공황은 기도로 바뀌고 당신의 두려움은 믿음으로, 당신의 고통은 신뢰로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워진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울림을 느끼셨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사역을 위한 작은 기도가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우리의 쉼은 나약함이 아니라 위장된 영적 전쟁입니다. 불안으로 들끓는 세상 속에서 쉼은 신뢰의 선포가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서실 때 당신은 지옥의 모든 악마들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보좌에 계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주변이 혼돈으로 가득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 그 혼돈은 당신의 마음에 아무런 권세를 행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쉼이 당신의 저항이 되고 당신의 평온이 당신의 무기가 되며 당신의 고요함이 당신의 전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를 기억하십니까? 백성들은 공황에 빠져 비명을 지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목소리를 높여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 있으라. 모든 본능이 도망치라고 말할 때 성령님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통제권을 달라고 소리칠 때 말씀은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이 행동을 요구할 때 믿음은 고요함으로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쉼은 무활동이 아니라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신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 쉼을 위조할 수는 없습니다. 연기할 수 없습니다. 등 뒤에서 주먹을 꽉 쥔 채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면을 꿰뚫어 보십니다. 당신이 외치는 찬양 아래 숨겨진 조용한 의심을 들으십니다. 당신의 입술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말할 때 당신의 생각이 만약 그분이 나를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라고 말하는 것을 아십니다. 오, 사랑하는 자여, 그분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불 속에서도, 홍수 속에서도 그분은 자신의 자녀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그것을 시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믿고 싶고 쉬고 싶지만 고통이 너무 깊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십시오. 쉼은 완벽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강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한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의심과 눈물, 부서진 생각과 산산조각 난 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쉼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결과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으십시오. 죄책감의 배낭을, 비교의 쇠사슬을 내려놓으십시오. 항상 충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결코 그 무게를 짊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의 어깨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어깨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진노를 감당하셨으며 당신의 수치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는데 당신이 무엇을 더 애써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코 쉼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놓아주지 않고 쉼을 원하고 회개 없이 평안을 원하며 죄를 붙들고 기쁨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마음을 채우실 수 없습니다. 우상으로 어지럽혀진 마음에 홍수처럼 임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원한다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제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따금하는 순종이나 선택적인 항복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컨설턴트가 아니라 당신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으로 왕이 되실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바뀌고 당신의 감정은 그분의 진리와 재정렬되며 당신의 정체성은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닌 승리로 빚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쉼입니다. 세상의 포효가 그분의 말씀의 속삭임에 의해 잠잠해질 때, 밖의 폭풍이 더 이상 안의 평안을 결정하지 못할 때, 두려움의 감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산산조각 날 때, 지금 이 순간 몇 년 동안 정신적인 전쟁과 잠 못 이루는 밤, 끊임없는 긴장감으로 고통받아온 누군가에게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미소 지었지만 홀로 침묵 속에서 울었습니다. 말씀을 읽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충분하다. 당신은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고통받을 운명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이 드러나고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며 원수의 모든 속삭임이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에 잠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구속받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세상의 의견이나 철학이 아니라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거짓을 진리로 대체함으로써, 밤낮으로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두려움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커질 때까지 당신의 귀를 그분의 음성으로 채움으로써. 이것은 일회성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 방식이며 매일 자아에 대해 죽고 매일 진리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는 진리를 선택한다. 내가 느끼는 것이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울을 보며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다. 나의 실수나 과거, 세상이 붙인 꼬리표가 아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거룩하고 지극히 사랑받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정복자보다 더한 자. 그 정체성이 당신의 마음에 홍수처럼 넘쳐 불안이 진리의 강물에 잠기게 하십시오. 하지만 이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네, 쉼은 선물이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전투입니다. 당신이 평안으로 들어설 때 사탄은 조용히 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비난을 속삭이며 오래된 상처와 기억, 두려움을 자극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에게 예수님의 피를 상기시키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하십시오. 나를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하십시오. 내 마음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 내 생각은 너의 놀이터가 아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며 내가 있을 곳은 여기 없다. 그리스도께 항복한 마음은 어두운 세상의 등대가 됩니다. 당신의 평안은 어떤 설교보다 더 크게 말할 것이며 당신의 쉼은 수천 마디 말보다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물을 것입니다.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닿은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이며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예와 아멘입니다. 그것이 바로 쉼을 얻은 마음의 간증입니다. 문제가 없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님께 고정했기 때문에 완전한 평강 가운데 지켜지는 마음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모든 구석구석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의 불이 모든 거짓을 태우게 하십시오. 그분의 임재의 기름이 모든 상처를 달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원수의 모든 고소를 잠잠케 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안은 싸워서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그분을 안으로 들이시겠습니까? 당신의 주일 예배나 SNS 프로필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 속으로 당신 내면의 전쟁터로 말입니다. 두려움의 요새를 허물고 믿음의 요새를 세우시도록 하시겠습니까? 침묵에서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고요함을 구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마비시키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쉼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항복의 변화에서 말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쉼을 주시기를 얼마나 갈망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당신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회복과 평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 보이십니까? 그분은 당신의 건강을 위해 상처 입으셨습니다. 당신의 평온을 위해 으깨지셨습니다. 당신의 평안을 위해 찔리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이미 짊어지신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거룩한 항복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세상이 패배라고 여기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하늘이 승리라고 부르는 거룩한 항복 말입니다. 항복 안에서 당신의 마음은 성소를 찾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마음은 종종 가장 자립적인 마음입니다. 항상 고치려 하고
계산하려 하며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며 무릎 꿇는 마음, 그 마음은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는 당신의 심의 결과에 묶여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에 매여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표나 결과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평안은 인격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안식일이시며 당신의 고요함이시고 폭풍 속의 피난처이십니다. 당신이 그분 안에 있을 때 당신은 심 안에 있습니다. 비록 사방에서 전투가 맹렬히 벌어질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남은 자들,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모든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만세 반석 위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전사들, 평온한 심장을 가진 선지자들, 지옥의 폭풍 속에서도 천국의 평온을 사는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심이 당신의 간증이며 당신의 고요함이 당신의 설교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방에 들어가 평안을 가지고 다닐 때 당신은 말없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닥을 서성일 때, 당신이 밤새 평안히 잠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데 어떻게 미소 지을 수 있나요?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뢰는 내가 보는 것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되찾고 싶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두려움과 걱정, 쓴 마음, 만약에라는 가정, 결코 일어나지 않은 상상의 결과에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당신을 부르셔서 당신의 마음을 되찾으라고 하십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더 이상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게 두지 마십시오. 거짓을 즐기거나 어둠에 머물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이끌고 목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십시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되찾는다. 심은 당신이 포기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수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애쓰기를 멈출 때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통제권을 놓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분들은 단 한 번의 항복으로 초자연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순종적인 기도로 새로운 마음을, 단 한 번의 신뢰의 행동으로 돌파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거하고 머물고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당신의 장막을 치십시오. 그분의 약속이 당신의 베개가 되고 그분의 진리가 당신의 지붕이 되게 하십시오. 평안은 감정이 아니라 파수꾼이며 군사이고 방패입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평안이 성벽 위의 파수꾼처럼 당신의 마음을 지키며 말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어떤 거짓도 머물 수 없으며 어떤 불안도 침범할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거룩한 땅이며 당신의 생각은 신성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셔서 그 공간을 정결케 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의 말씀의 진리로 말입니다. 모든 불결한 생각은 내쫓기고
모든 견고한 진은 무너지고 모든 고통스러운 목소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해질지어다. 당신은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불안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와 함께 시원한 바람 속을 거닐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까이 계심을 즐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 그 에덴의 쉼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교제가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휘장은 찢어졌고 문은 열렸으며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애쓰기를 멈추고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십시오.